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시편 전에 역대하 있죠? 역대상하, 역대하 25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인데요. 2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560쪽입니다. 아마샤가 25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이름은 여호아단이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전심으로 하지는 못하였다. 왕권이 튼튼하여지자 그가 부왕을 죽인 그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자녀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오직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하셨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여 온 유다와 베냐민에 그들의 가문별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고 20세 이상을 세어보니 창과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힘센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만일 그들과 함께 가신다면 힘껏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권세도 있고 패하게 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하였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것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온 군대를 구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니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여 분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 10,000명을 죽였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서 그들을 내던지니 그들의 몸이 완전히 부서졌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출전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기습하여 그 가운데 3,000명을 죽이고 약탈물을 많이 취하였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사람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절하며 분향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시어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조차 구해내지 못한 그들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하였다. 선지자가 말하고 있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왕의 조언자로 세웠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네가 죽으려 하느냐? 하므로 선지자가 그쳤다. 그리고 선지자가 또 말하기를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저의 경고를 듣지 않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예, 여기
아마샤 왕이 나오는데요. 아마샤. 아버지는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예, 요아스가 이제 죽고, 유다, 남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 왕입니다. 유다의 제9대 왕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다윗의 계통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고요. 이제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마샤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선왕이에요. 선왕인데, 마지막 때 교만해져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창 이제 그 왕이 되어가지고, 한창 때 이제 일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북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말하죠. 유다 왕이잖아요. 아마샤가. 그 유다 밑에 블레셋도 있고요. 블레셋. 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이런 나라가 있고, 남쪽에 에돔 족속이 있어요. 세일 자손이라고 하는데요. 세일 자손.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이제 야곱의 후예잖아요.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과 이 세일 사람들은 에서의 후예죠.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입니다. 예. 큰아버지의 자손들이니까요. 사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샤가요. 이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쪽에 북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에다가 돈을 줬어요.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예요. 은 100달란트.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100달란트면 한 달란트에 34kg이거든요. 34kg인데 100달란트니까 3,400kg이잖아요. 3.4톤이에요. 3.4톤을 계산했더니 한 400억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세로. 조금 전에 계산해 봤어요. 제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예. 한 400억 돈을 줘가지고요. 용병을 샀어요. 10만 명. 북이스라엘에 400억 갖다 주고 이제 전쟁할 거니까 용병 돈 주고 산 병사들 10만 명을 데려왔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하고 믿음이 다른, 우리하고 신앙적인 그 결이 다른 거예요. 신앙적인 노선이 다른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를 상징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3가지 죄를 지었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 죄가 뭔가요?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세워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이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고,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일종의 우상숭배가 된 거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금
물질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여로보암이에요. 두 번째 여로보암이 한 잘못이 뭔가요?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무나 지창금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 세워준 거예요. 말하자면 허가증, 면허증을 준 거예요. 아무나 일반 사람들도 제사장 될 수 있다. 아니 꼭 뭐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일 필요가 뭐가 있냐? 성경에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식대로 하나님 섬긴다. 우리 식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야.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지 그걸 성경대로 이렇게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세 번째 여로보암의 잘못이 뭔가요? 7월 절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제일 큰 절기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추수가 끝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장절. 추수가 끝나서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 수장절, 초막절. 초막을 치고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한 주간 동안 즐겁게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생활, 장막생활한 것을 기억한다는 그 좋은 전통의 절기인데 제일 큰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유월절하고 초막절 두 절기가 큰 절기인데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변경시켰어요. 꼭 7월 15일부터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초막절을 지키면 되는 거지. 꼭 7월 15일부터 꼭 그렇게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6월절은 1월 21일부터 6월절이죠? 14일. 1월 14일부터 6월절. 꼭 그 날짜를 꼭 지켜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변경시켰어요. 7월 15일을 8월 15일부터. 이것은 무슨 문제냐?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고친 거예요. 7월 15일을 말하자면 8월 15일로 고치는 거예요. 뜯어 고쳐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세 가지 죄가. 북이스라엘은 그런 여로보암의 죄의 그런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유다 백성들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일 지키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주일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 주일에 1시간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하루 종일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새벽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주일날이 더 피곤하다. 우리는 피곤한 것도 아닙니다. 보통 교회들이 보니까 주일날 아주 힘들게 성도들이 힘들게 해요. 주일날 온갖 회의를 다 하고 말이죠. 재직회도 길게 하고 2-3시간씩 길게 하고 성가 연습한다 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주일날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회의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밤 늦게 한 7시, 8시 어떤 데는 9시 집에 들어가게끔. 그거 은혜 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주일날 오히려 녹초가 돼가지고 은혜 받은 거 다 떨어뜨리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2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시아가 25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이름은 여호아단이었다. 네, 아마샤가 이제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좀 기록되어져 있어요. 왕의 어머니의 이름, 영향을 받은 거죠.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의 어머니였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전심으로 하지는 못하였다. 자, 여기 거의 결론적인 말씀하셨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긴 했는데 그러나 전심으로 하진 않았다.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바로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뭐 잘하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예? 잘하려고 뭐 열심히 뭐 하긴 했는데 끝까지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3절 읽어보세요. 왕권이 튼튼하여지자 그가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자녀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또 아버지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마라. 오직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하셨다. 네, 그 아버지 요아스가요 암살당했습니다. 그 전에 24장 그 25절 26절에 아버지 요아스가 좋은 왕이었는데요. 예, 말년에 좀 잘못했어요. 신하들이 왕을 암살했습니다. 암살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해놨어요. 그 24장 26절에 보면 암몬 여자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이라는 사람하고요. 모압 여자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요아스 왕을 암살했는데 아마샤가 왕권이 이제 강화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처단했습니다. 처단할 때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들의 뭐 4촌, 5촌, 뭐 8촌까지 막 멸절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과거에 조선시대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저 8촌까지 다 잡아가지고 뭐 잡아 죽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연좌제.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예. 연좌제는 공산당들이 하는 거예요. 예. 잘못한 사람이 죄를 받는 거지, 벌을 받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신명기 24장 그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자녀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또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까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 죄 지은 사람, 그 사람만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까지, 또 그 아들까지, 또 그 친척들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그 악질적인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또 죄를 지었어도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어진 죄가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죄가 드러나서 적발돼서 벌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바로 섰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용서해 줍니다. 다 지워주는 거예요. 해벌. 교회는 해벌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뭐 한 번 지으면 그냥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져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품어주는 겁니다. 5절 읽어보세요.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여 온 유다와 베냐민의 그들의 가문별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고 20세 이상을 세워보니 창과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 11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일 사람들, 에돔 족속 세일 사람들이에요. 계속 국경을 넘나들면서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와 전쟁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도 뭐 삼국시대 때 신라 백제 뭐 고구려 뭐 국경을 다 맞대고 있으면 계속 전쟁하잖아요. 우리는 침략을 한 번도 안 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침략을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런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전쟁 많이 했어요. 단지 이제 북쪽 거란 쪽이라든지 또 중국 쪽이라든지 일본 쪽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았죠. 주로 침략을 많이 받았고. 전쟁 한 1000번 했어요. 1000번. 이 땅에서. 전쟁 광입니다. 전쟁 광 거의. 물론 우리 의지에 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일본이 쳐들어온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이 우리 쳐들어온 것은 한 100번 정도 돼. 100번. 역사적으로. 가장 큰 게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우리 국민의 백성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임진왜란 때. 왕은 강화도까지 도망치고. 그래서 주로 중국에서 우리 많이 쳐들어왔죠. 대부분 중국입니다. 그리고 몽골, 거란족. 예. 중국이 우리를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도 이게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많이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원수 맺고 살진 않지만,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쟁하기 위해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유다 나라에는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인데, 다 정예 용사들이에요. 20세부터 50세까지. 병사들을 모으니까 30만 명. 정예 병사 3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6절. 읽어보세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힘센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하기를. 네. 그리고 그 30만 명이 좀 적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용병을 샀어요. 40만 명이 됐네요. 해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7절 왕이시여부터 읽어보시겠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출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8절 왕께서 만일 그들과 함께 가신다면 힘껏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돕는 권세도 있고 패하게 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하였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게 틀림없죠. 왕께서 만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저 이스라엘 병사 10만 명 데리고 함께 가면 한번 힘껏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돕는 권세도 있고 패하게 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도 있고, 지게 할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고, 높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복잡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일을 똑같은 일인데 단순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 여러분, 뭐 현장에서 말이야 일하는데 기계든 무슨 현장이든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을 훤하게 꿰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아주 단순하게 처리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알려주죠. 근데 일 잘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랬어도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현장 경험이 없으면 예, 아주 교과서대로 하긴 하지만 일이 그냥 점점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해결도 안 되고 돈만 들어가고 시간은 걸리고.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망하는 길로 우리가 패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읽어보세요.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 네. 문제는 뭐냐? 돈이네, 돈. 아니, 내가 100달란트 이미 선불로 지불했다, 이거. 돈을 줬어. 100달란트.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선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돈이 문제네요. 아니, 뭐, 10만 명 다 돌려보내는 건 좋은데, 그럼 돈은 어떻게 해, 돈?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돈 줬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그래요? 할 수 없죠. 그러면, 10%, 계약금 10% 빼고 90%는 돌려줍니다. 돌려줄까요? 어림도 없죠. 이스라엘하고는 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9절 마지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것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죠. 선지자가 왕에게 왕이시여 여호와께서는 그 100달란트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100달란트에 집착하지 말고 100달란트는 본전이네, 본전. 그 본전을 자꾸 집착하게 되면 일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 본전 있잖아요. 그 본전 때문에 노릇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잃어버린 그 본전 자꾸 집착하다가 본전을 찾아야 되겠다? 본전 못 찾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알려준 대로 시키는 대로 잘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종이 말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말해줄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잘 순종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가르쳤거든요. 예?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 근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일은 본받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말은 받으라 그랬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행동은 뭐 엉망이지만 성경은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 말은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선지자가 왕에게 얼마나 직설적으로 얘기합니까? 예? 왕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이 그거 잘못하는 거라고 말이죠. 당장 그거 중지하고 그 10만 명 돌려보내고 100달란트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달란트 손해보는 거? 여러분 100달란트 손해보는 거 있죠? 또 두 번째 뭐예요? 요즘은 국가 신용이네. 국가 신용. 예. 나라가 말이죠. 신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약속 다 해놓고, 다 이렇게 계약 다 해놓고, 이걸 또 뒤집어 엎어버려요. 예. 그러면은 좀 망신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보복당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복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또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또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도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시킨 대로 하자. 그러면 10만 명 돌려보냈어요. 가라고. 10절 읽어보세요. 아마시아가 에브라임에서 온 군대를 구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니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여 분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시아가 용기를 내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 10,000명을 죽였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서 그들을 내던지니 그들의 몸이 완전히 부서졌다.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출전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기습하여 그 가운데 3,000명을 죽이고 약탈물을 많이 취하였다. 네. 아마시아가 용기를 내가지고요. 예.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10만 명 돌려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막 화를 내면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갔어요. 아니 뭐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오라 가라 그러고 말이지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분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에돔 족속 세일 사람들 다 쳐서 이겼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에서 후손들이.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잘 된 거죠? 그런데요, 전쟁의 내용을 보니까 전쟁에서 10,000명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또 10,000명을 또 사로잡았습니다. 그래 사로잡은 10,000명을 데리고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요, 절벽으로 데려가가지고 밀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절벽에서 떨어지게 해서 몸이 부서져서 죽게 만들었다고요. 그건 어떻게 잘한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에서 원수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다 그냥. 전장에서 잡아 죽이든 뭐 포로로 잡아 죽이든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포로는 살려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시편에 보면요, 시편 79편에도 있고 102편에도 있는데요. 시편 79편 11절 보실까요? 79편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갇힌 자의 탄식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죽게 된 자를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소서. 네. 갇힌 자의 탄식 주님 앞에 이르고 죽게 된 사람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소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호해 주신다. 이 사상은요, 포로로 잡힌 자를 돌려보낸다는 오늘날 전쟁 원리에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날 포로 잡히면 돌려보내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시편 110편에도 있어요. 시편 2편, 102편 20절 또 읽어보시자고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며.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놓아주시는 거거든요. 포로를 붙잡았으면 살려줘야죠. 예. 에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 끝까지 다 죽여야 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걸 좀 진멸하라고 말이죠.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진멸은 무서운 단어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전쟁에서 이긴 건 좋은데 너무 나갔어요. 너무 잔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그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병사 이 목을 자르는 걸 찍었어요. 목을 막 자르는 걸 찍어가지고 올렸단 말이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잔인해지는 건데 너무 이게 잔인하게 하고 또 그것을 찍어서 또 영상을 올리고 이게 끝까지만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상당히 격앙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샤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전쟁하는 그 가운데 지금 한참 저 남쪽에서 지금 에돔 사람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세일 족속 전쟁하고 있는데 저 북쪽에서는요. 그 돌려보낸 사마리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 10만 명이 내려와가지고 국경을 침범해가지고 3,000명을 죽였어요. 우리 유다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기습 공격해가지고 약탈물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하고 이게 손잡고 뭐 하다 보면 두고두고 이게 상처를 많이 받고 손해를 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전쟁은 끝났는데요. 전쟁은 끝났는데 아마샤가 여기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내용이 2절에도 있는 것처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긴 했는데 전심으로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14절 읽어보시겠어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사람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절하며 분향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시어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아마시아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조차 구해내지 못한 그들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하였다. 선지자가 말하고 있을 때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왕의 조언자로 세웠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내가 죽으려 하느냐 하므로 선지자가 그쳤다. 그리고 선지자가 또 말하기를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저의 경고를 듣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하였다. 네. 그 14절에 보니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다 죽이고 돌아올 때 그 세일 사람들, 에돔 족속 세일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있어요. 세일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다 분향하고 제사 지내고 섬겼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에돔 사람들이 그거 섬기고 그거 의지하다가 망했는데 그 신들이 그 사람들을 구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는데 아니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분향하고 제사 지내고 또 우상을 섬긴 겁니다. 말하자면요, 못 쓰겠다고 버린 거 있잖아요. 예수 믿고 못 쓰겠다고 다 버린 거. 세상에 술 먹던 거 다 버리고 담배 피우던 거 다 버리고 세상에서 못된 짓 하는 거 다 내다 버리고 다 팽개쳤는데 나중에 또 가져다 또 섬기는 거야. 또 다 갖다 버렸는데 또 하나씩 가져다가 또 다시 또 이제 친구 맺고 또 가져다가 또 섬기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니 15절 중간에 어찌하여 왕께서는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조차 구해내지 못한 그들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 자기 백성들도 구하지 못한 그 신들을 섬기냐고. 그러면서 책망하니까 왕이 선지자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너를 왕의 조언자로 세웠냐? 넌 누구냐? 당장 그쳐라. 죽는다. 협박했어요. 어찌하여 내가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의 종을 협박했네요. 목사를 협박하는 사람, 목사를 비웃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니까요,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말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집사라는 사람인데, 아니 지금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말고 뭐 어쩌고. 아니 지금 제정신이냐고. 제정신이? 그 하나님께, 목사가 하나님께 구하지 그럼 누구한테 구하냐? 아 지금 말 좀 어떻게 무슨 말 한 거냐 지금? 목사가 하나님께 구하지 누구한테 구하냐 그러면은 뭐 떠듬거리더라고요. 당신 미친 거 아니냐 그랬어요. 당신이라 그랬어요. 당신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라 그러지 뭐라 그래? 그럼 당신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목사가 누구한테 구하냐 그러면은 왜 말을 함부로 하냐? 뭐 입이 있으면 다야 그냥 말하면. 왕이 선지자에게 협박했어요. 너 죽는다.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성경에 있는 거 말하지 마. 성경에 있는 거 못하고 자꾸 얘기해. 말하지 마.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마. 왜 자꾸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듣기 싫다니까 말하지 마.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16절 중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또 말하기를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저의 경고를 듣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어떻게? 이 사람 망하게 하려고 결정하신 거다.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고치질 않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구나, 결정하신 거구나. 그런데 말해주니까 고쳐요. 잘못된 걸 고쳐요. 회개해요. 돌아서요. 그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 복주식으로 작정한 거예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작정하신 건가? 어떻게 결정하신 건가? 늘 말을 듣지만 말 안 듣고 고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자기 뜻대로 나간다. 그럼 아마샤와 다를 게 없네요.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돌아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돌아서는 게 쉽지 않아요. 죄에는 관성이 작용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죄를 탁 끊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사람도 종종 있지만 보통은 은혜 받아서도 이게 죄가 쭉 가는 거예요. 한동안 계속 조금씩 고치는데 계속 이 죄의 관성, 죄가 그동안 계속 죄를 짓던 습성, 습관, 그게 계속 작용을 해가지고 한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씩 계속. 이 죄를 빨리 끊고 돌아서면 좋은데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징계받고 고생하고 망하고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아마샤가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해져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그 다음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10만 명 돌려보내는 거 잘한 거죠? 돌려보내는 거 잘한 겁니다. 그 100달란트.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자. 믿음 쓰는 길로 가자. 이건 좋은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을 갚아줄 수 있다. 갚아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탁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네? 새벽별이 딱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을 때 탁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들릴 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못 들은 척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마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용병으로 사온 10만 명 돌려보내라고 할 때 100달란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그들을 다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그 에돔 족속 세일 사람들이 버린 것,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그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또 섬기며 거기에 분향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또 그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결정, 하나님의 작정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 남은 여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